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88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김영민 목사님이 쓴 시집을 보면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평안하냐? 주님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 일하라, 선교하라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평안하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가장 처음 하신 한마디는 평안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주시고 오늘 우리들이 누리게 하시려는 바로 그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평안하냐 물어본 것이죠. 그 평안이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평안이라는 말 속에는 만족이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는데 평안할 수 있어요? 그 평안 속에는 기쁨도 담겨 있어요. 기쁨이 없는데 평안할 수 있어요? 그 평안이라는 말 속에는 소망도 담겨 있습니다. 소망이 없이 절망스러운데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 속에 사실은 모든 긍정적인 것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평안이다. 자, 그러면 주님 평안은 어디에 있어요?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평안을 깨뜨리는 근심거리가 사라지면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그죠? 근심거리가 사라져 버렸어. 근심거리가 해결돼 버렸어. 그러면 내가 좀 평안할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근심거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 해결되고 나면 또 하나가 온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근심거리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게 찾아온다니까요.
이것은 사실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심은 오고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압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이 넉넉하다든지, 그죠? 그러면 근심거리를 압도할 수 있는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남다른 권력을 쥐고 있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힘이 강하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평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죠? 돈도 열심히 벌고 남들이 쥐지 못하는 권력도 쥐려고 그러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그러고 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잘 알아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그 무엇인가가 어느 날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리지. 그 순간 평안은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쥐고 있으면 평안할 것 같았는데 그것이 어느 날 안개처럼 사라진다고요. 그 순간 평안은 산산조각 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평안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냐 물으시는데 그 평안은 정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요, 그때 평안이 있는 겁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실제적인 관계 속에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게 뭐예요? 그게 평안이다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 잘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나 실제적인 분이십니까?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동화책 속에 나오는 어떤 아주 위대한 왕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분과의 관계가 실제적이지 않아요.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다지 실제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는 그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생한 실제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늙은 노부부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단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이제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건강하게 낳았어요. 누구예요? 그 아이가? 세례 요한. 여러분, 이거는 우연히 된 게 아니죠. 이건 딱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죠. 이건 놀라운 간증거리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이가 많은 노부부에게 아들이 날 수 있냐 이 말이죠. 늦둥이라도 이거는 정말 늦둥이야.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는 얼마나 귀한 아이겠어요? 그 늦둥이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의 전 존재보다도 더 귀한 아들, 그 아들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가 뒤늦게 얻은 이 아이, 이 세례 요한에게 푹 빠져 있었겠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앉아나 서나 누굴 생각해요? 이 아이들을 생각한다. 그건 너무 좋은 거지.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사가랴가 아들을 얻고 나서 돌연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67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지금 사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이 사가랴의 예언은 어떤 예언일까? 만약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아들을 늙음하게 낳았단 말이죠. 아이가 그동안 없었는데, 와, 이 귀한 아들, 그거 어때요? 너무 좋죠. 마음에는 늘 그 아들이 있고. 자, 그러면 사가랴의 예언, 사가랴는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했으니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낳은 그 놀라운 아들, 그 놀라운 아들에 대한 예언일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잖아요? 이 아들이 너무 귀한 아들이야. 그리고 지금 이 아들에 대한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이죠. 예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 말이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예언이에요. 사가랴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그가 늙음하게 낳은 아들이요, 그 아들이 그의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어. 그렇다면 사가랴는 그 아들에 대한 예언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쏟아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가랴의 예언은 우리의 이런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사가랴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의 내용의 핵심, 이 예언은 과연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사가랴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7절을 읽어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랬단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가랴는 누구를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누구를 나타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이시고, 그리스도를 계시하셔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것처럼,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께 빠지게 만든다고.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또 재밌는 것은 사가랴가 지금 늦은 나이에 아는 그 아들 요한 때문에 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사가랴는 그가 늙음하게 낳은
세례 요한 그 놀라운 아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사가랴는 지금 그리스도를 인해서 놀라고 있는 것이죠. 가장 신비로운 일은 뭔가? 하나님이 내게요, 내 늙음하게 아들을 주셨다 아닙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거 신비한 일 아니에요? 사가랴는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비다. 가장 놀라운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가장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도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만,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일은 뭐예요? 이 우주 안에서, 아니 이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며, 이것이 가장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어떤 수업 시간에,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종이 딱 울렸어요. 수업 시작하는 종이 울렸어. 그런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하는 말,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너는 쉬는 시간에는 뭘 하고 꼭 수업 시간만 되면 화장실 갔다 오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한 말, 선생님, 저는요 자기 전에 꼭 화장실 갔다 와야 돼요. 수업이 지겨운 거지,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몇십 년 하니까 이제 지겹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지루하다고 느낄 때가 많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럼 왜 그럴까요? 경이로우신 그리스도, 가장 신비하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매일 새롭다. 지루할 틈이 없어. 이 놀라우신 분을 진실로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 사가랴는 놀라고 있단 말이죠. 그는 대단히 경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놀라고, 그분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지금 사가랴 안에는 경이로운 마음이 가득 찼다. 신앙생활은 원래 지루한 겁니까? 세상에는요 익사이팅한 게 너무 많아. 우리를 흥분시키는 게 너무 많아. 쉽게 말하면 세상은 재미가 있어. 그런데 신앙생활은 별 재미가 없어. 이거 왜 그렇습니까? 가장 경이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그분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그다지 실제적인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분 때문에 놀라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 놀라우신 분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놀라 자빠질 것이며, 매일매일 그분 때문에 설레고, 그분 때문에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가랴가 그의 아들에 대해서, 그의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도 사실 이 예언 속에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76절과 77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것이 사가랴가 그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부분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6절과 77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사가랴가 지금 그의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내용이 뭡니까? 야, 너 너무도 귀한 아들이니까 너 잘 될 끼야. 뭐 이런 거예요? 너 형통할 끼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가랴가 그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 내용을 딱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너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거예요. 너 뭐 해야 돼? 그분의 길을 닦아야 돼. 네가 왜 있는 줄 알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거야.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야. 그것이 너의 길이야. 지금 사가랴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정말 알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은 왜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다.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나도 내가 가진 그 귀한 것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보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가랴의 예언은 사실 말이죠, 구약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랍단 말이죠. 그래서 68절을 읽어보면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러분, 사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요약본입니다. 요약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이 돌본다고 하는 이 말, 사실 이 말은 번역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을 방문한다는 말로 번역해 놓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돌본다고 번역해 놨는데 영어 성경에는 비지트라고 번역해 놨다고요. 방문한다고요. 사실 이 말의 헬라어는 에피스케토마이라는 말. 사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진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이 일하다가 저기서 딱 자녀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 그런데 그 자녀에게 위기가 닥친단 말이죠. 지금 큰일 나겠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보고만 있어요? 아니죠. 그 아이한테 달려가야지.
달려가서 그 아이를 딱 안고, 예? 건져낼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이 말입니다. 이 말이요. 에피스케토마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딱 지켜보시죠.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분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쏜살같이 찾아오셔가지고 달려오셔가지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위기에서 건져내신다. 이런 모든 것이 내포되어져 있는 말이 에피스케토마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리고 번역하기가 대단히 힘들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비지트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찾아온다고. 우리는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돌보신다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지켜보시고 찾아오셔서 건지시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뭐예요? 이런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죠. 그것이 구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가랴는 지금 구약에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음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예, 그분은 하나님의 역사다. 예, 에피스케토마이. 그분은 지켜보시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 실제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이시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의 성취이시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78절과 79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거기서 대단히 놀라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러분 거기 임한다는 말 있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돌보신다 하는 말과 똑같은 헬라 말입니다. 에피스케토마이.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그리스도는 돋는 해로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에피스케토마이 하신 하나님의 모든 예언에 대한 성취이시다. 지금 사가랴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관계에서만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돋는 해이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돋는 해로 누리는가? 그분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돋는 해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분과 실제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설레는 아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아침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평강의 걸음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우리 지체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죄가 뭔 줄 아세요? 죄라고 하는 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야 될 모든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평강을 어디서 얻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그걸 얻으려고 그래요. 그게 죄예요. 기쁨을 어디서 얻어요?
그리스도에게서 얻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데서 얻어. 예,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긍정적인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두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 모두가 그것을 받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만,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예수님 나 구원받고 천당 가면 돼요, 그리고 끝. 예수님은 제쳐두고 다른 모든 것들은 엉뚱한 데서 찾는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죄예요. 평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걸음을 평강의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시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설레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아침이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진실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시기를,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앙망하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긍정적인 은총들을 오늘 우리들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가랴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놀란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도 놀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긍정적인 은혜들을 우리들 모두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